좀 더 심도 있게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천명지의성에서 명은 바로 명령한다 이런 얘기죠. 주의는 그 명을 령이라고 그랬어요. 오히려 유령이라고 했어요. 명령의 주체는 바로 하늘이죠. 그래서 천명은 하늘의 소리라기보다 공동체의 평화와 번영을 요구하는 공동체 구성원들이 근원적 요청이 결핍된 소리였습니다. 하늘의 소리는 곧 사람의 소리요, 백성의 소리요, 민중의 소리였죠. 따라서 왕은 민중의 소리를 들을 줄 아는 자만이 왕으로서의 자격이 있다. 그렇지 않으면 그는 천자, 즉 하늘의 아들이 아니다. 그래서 달기의 애인 주나라를 주왕을 쓰러뜨린 무왕은 바로 주를 이때는 하늘의 아들이 아니어서 혁명의 대상이 되고 마는, 그렇기 때문에 무왕이 무열혁명을 일으켜서 주를 세웠던 것입니다. 그래서 천의 역사는 초월적 주체자의 이야기로부터 시작하여 지상의 최고 권력자로서, 그리고 천명을 담지하는 백성의 소리로, 그리고 개별적 인간의 존재의의를 부여하는 내면적 도덕성을 비신화되면서 신화되어 갔습니다. 중용의 천이란 그 개념 속에는 주제적, 입법적, 형체적, 운명적, 자연적, 도덕적 의미가 포함됩니다. 또 명이라는 개념은 영원한 현재형이죠. 또 성은 본질상 일시적으로 규정할 수 없고 영원히 형성 중인 과정이죠. 즉 성이란 하늘이 끊임없이 명령하면서 형성되어 가는 것이죠. 명령이란 말은 바로 초월적 존재를 전제했을 때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 제1절 상당히 형이상학적이어서 입증하기가 참 어려웠었는데, 다행히 성자 명출이라는 이런 중용 1장을 고증할 수 있는 자료가 나타났어요. 다시 말해서 기원전 약 300년, 그러니까 전국시대에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 그 중용의 배경을 잘 설명할 수 있는 성자 명출이 바로 1993년에 중국 호북성 청주시 곽점 1호 초묘에서 출토된 축간 수록문헌으로 선진시대 육아의 인간성, 인성과 정감에 대한 사상을 담고 있는 이런 핵심 자료인 성자 명출이 나왔던 것이에요. 그래서 이 제목이 성자 명출인데, 옛날 사람들은 책 이름이 제일 처음에 나오는 글자를 따서 책 이름으로 했죠. 이 문헌의 첫 구절이 성자 명출인데, 이 성자 명출의 이 세 구가 바로 중용 1절 인간의 본성을 얘기하는 것과 같이 설명이 되죠. 그래서 이 성자 명출을 설명하면서 중용의 구절을 좀 더 한번 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성자 명출, 성자 명출은 바로 성이라는 것은 자는 from이죠. 무엇으로부터. 그러니까 명령으로부터 성이 나온다. 성은 명령으로부터 나온다. 이런 얘기죠. 즉 성은 본래 하늘이 부여된 그런 명에서부터 나오고, 또 명은 또 뭐냐? 명자천강이라고 해서 하늘로부터, 명은 하늘로부터 항 내려온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성은
인간이 선천적으로 타고난 본성이나 감성적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즉 명은 하늘이 인간에게 내린 천명, 거스를 수 없는 자연적 질서를 뜻하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의 본성은 하늘의 천명에서 발원한다는 그런 사상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자명출, 여기에서 나오는 그 문서와 이 성자명출을 자사가 지었다고 이렇게 얘기들 하고 있는데, 이 자사의작이라는 성자명출과 중용을 연결해서 한번 설명을 해보면은 제1구에는 바로 하늘이 명하는 것을 바로 성이라 한다는 중용의 구조를 성자명출에서 더 자세히 설명한 것이죠. 성은 바로 명으로부터 나온다. 성은 바로 명으로부터 나오고, 명이라는 것은 바로 하늘에서부터 나온다. 그러니까 바로 이것이 천명이 바로 성이라 한다. 이것과 연결이 되죠. 그러니까 성자 명출과 명자 천강이 바로 천명지의성과 같은 얘기죠. 그 다음에 성자 명출에서 두 번째 구에서 바로 도시어정하고 정생어성, 즉 도라는 것은 정으로부터 시작이 되고, 또 정이라는 것은 성으로부터 나오는 것이다. 이건 바로 솔성지 의도와 같은 얘기죠. 여기서 솔은 바로 순환한다, 이런 얘기죠. 그 다음에 시자 근정하고 종자 근의하죠. 그러니까 시작은 바로 정으로부터 정에 가깝고, 끝은 바로 의로워야 된다. 이 얘기는 바로 도를 닦아야 도를 닦아야 그것이 바로 교다. 그런 의미하고 얘기가 통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성자 명출에서의 주요 사상은 바로 정과 의를 중시를 했죠. 그러니까 맹자의 성선설처럼 인간의 본성을 도덕적 선으로 직결시키기보다도 인간이 가진 자연스러운 감정과 정서에 주목합니다. 감정이 바깥 사물과 응답하면서 본성이 드러난다고 보는 것이죠. 그리고 성자 명출은 악과 음악과 예를 통한 si양을 강조를 했어요. 타인과의 교감과 감정의 조절을 중시하며 이를 바르게 이끌기 위한 도구로 음악과 예의 역할을 강조했죠. 특히 마음을 감동시키고 수원하는 음악의 수양적 가치를 높이 평가했습니다. 그리고 맹자와 순자 사이의 징검다리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성자 명출이죠. 즉 맹자의 성선설이나 순자의 성악설, 이것의 육아심성론의 정립되기 전에, 그러니까 맹자 성선설, 순자 성악설이 심성론이 정립되기 전에 바로 초기 유학자들이 본성과 감정을 어떻게 이해했는지 보여주는 결정적 고리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성자 명출이죠. 그래서 성자 명출은 인간의 본성은 하늘로부터 온 감정적 성향이며 이를 이학으로 잘 다스려야 한다, 이런 얘기죠. 이런 내용을 담은 초기 유학의 아주 귀중한 심성론의 문헌이 바로 이
성자명줄입니다. 이것은 바로 약 기원전 300년경 전국시대죠. 전국시대 작성된 것으로 추정되죠. 이 공자사후 10년 후부터 춘추시대가 끝나니까 따라서 중용을 지었다는 사사시대는 바로 전국시대 사람으로 보면 됩니다. 이 춘추시대와 전국시대의 구별은 바로 BC 453년에 진나라의 한, 의, 조, 세 대부로 분열된 때부터 춘추시대와 전국시대가 구분이 됩니다. 혹은 어떤 사람은 403년에 주나라 왕실이 세 가문을 공식 인정하면서 춘추시대와 전국시대를 구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성자명줄이 기원전 300년 전 전국시대에 작성된 것으로 추정되는 이 문헌은 특히 중용의 성립 과정을 고증하는 결정적인 열쇠가 되는 그런 자료입니다. 솔성 지휘도에서 솔은 바로 만물이 자연적으로 본성을 따라 행하는 것, 이것을 얘기하죠. 그리고 도라는 것은 큰 길과 같죠. 사물이나 사람이나 각각 자신에게 부여된 자연의 본성을 따라서 행하면 사람이나 사물이나 일상생활을 마음과 일을 처리하는 것은 각각 당연히 가야 할 길이 있으니 이것이 중용에서 말하는 도입니다. 그러니까 성을 따르면 바로 이 중용의 도에 이른다. 또 수도 지휘교에서 수는 바로 등급에 맞게 조절하는 것이죠. 친척을 사람의 차등과 현자를 존중함의 등급과 같은 것이죠. 그리고 성과 도는 비록 본연의 성은 같으나 하늘로부터 선천적으로 부여받은 기질은 간혹 다르죠. 그렇기 때문에 지나치게 미치지 못하면 차이가 없을 수 없죠. 그래서 성인이 사람과 만물이 당연히 행해야 하는 어떤 도로 말미암아 절차를 정하여 행해야 하도록 하는 것이 바로 천하 사람들이 본받게 했던 것 하였으니 이것이 바로 교이죠. 길이란 것은 바로 선택하는 것이죠. 그런데 선택된 길이란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선택된 길을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갈고 닦아야 하는 것이죠. 이 수하지 않아도 갈고 반복적으로 닦아야 하지 않는 그런 도는 존재하지 않죠. 그래서 도는 여전히 수도의 대상이죠. 도는 여전히 수도의 대상이 바로 도인 것이죠. 이러한 도를 반복적으로 갈고 닦는 것이 바로 뭐냐? 교라고 부르는 것이죠. 그래서 이 교는 자연의 영역이 아닌 문명의 영역이죠. 자연의 영역이 아닌 문명의 영역이고, 또 무의 영역이 아닌 유의 영역이죠. 또 존재의 영역이 아닌 바로 당호의 영역이죠. 그래서 도를 탈승하지 않도록 절제하고 가다듬는 그런 행위가 필요하며 이것이 바로 교라는 것입니다. 즉 교육, 문화, 수양이죠.
2절은 바로 삶의 모든 순간에 도가 있어야 된다. 존재론적 자각을 얘기하는 그런 기절이죠. 그래서 아까도 한번 봤지만 도야자 불가수의 도라는 것은 잠시라도 떠날 수 없는 것이다. 가히 떠날 수 있다면 그건 도가 아니다. 그래서 군자는 보지 않는 곳에서 더 개신하고 상가고 또 듣지 않는 곳에서 더 공포스러워야 된다. 이런 얘기죠. 여기서 말하는 도는 기루에 있는 그런 어떤 규칙이 아니라 자기 존재 자체입니다. 따라서 혼자 있을 때나 사람 앞에서의 행동이 같아야 합니다. 주인은 이 도는 곧 성이므로 성은 잠시도 떠날 수 없다. 이렇게 봤던 것이죠. 그래서 이 실존론적 불가피성이 우성을 얘기하는 장인데, 도는 특정 시간이나 장소, 즉 학교나 절이나 교회, 그것에서만 실천하는 어떤 종교적 계율이 아니죠. 우리가 호흡하고 타인과의 관계를 맺고 밥을 먹고 하는 일상의 매 순간순간이 바로 도가 발현되는 현장입니다. 만약 상과 분리된 진리가 있다면 그것은 관념에 불과하고 결코 참된 도가 될 수 없다는 그런 강력한 현실적 실존적 철학을 제시하는 것이죠. 여기서 중요한 그 신독이 나옵니다. 신독, 개신,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즉, 군자는 개신호 기소부도, 부도는 불씨가 아니에요. 불씨는 보지 않는다 이런 얘기가 아니고 이건 피동태로 보이지 않는 것이죠. 즉 남이 보지 않는 그곳, 호는 엣이죠. 그곳에서 개신해야 된다 이런 얘기죠. 즉 그러므로 군자는 남이 보지 않는 그런 곳에서 바로 개신, 경계하고 상가해야 된다. 그 다음에 똑같죠. 군자는 공구호 기소부문, 남이 듣지 않는데 남이 듣지 않는다. 남이 듣지 않는 피동력이 듣지 않는 그곳에서 더 두려워한다. 이런 얘기죠. 여기서 부도나 불문은 바로 미발 상태에 있는 어떤 그런 중이 아니에요. 이거는 단지 홀로 있음을 얘기하는 거죠. 부도나 불문은 단지 홀로 있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홀로 있을 때 개신하고 공부해라. 이런 얘기지. 어떤 그 미발 중인 어떤 상태가 아주 발현되지 않은 상태가 아니라 단지 홀로 있다. 이런 얘기를 의미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3절에서 막현, 이거 드러나다 이런 얘기죠. 호은 숨겨진 것보다 더 잘 드러나는 것이 없고 또 작은 것보다 더 나타나는 것이 없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막현 호운 이런 얘기는 바로 드러난다. 이건 뭐가 드러나요? 미세하지만
어떤 그런 형이 하학적인 것이죠. 예? 그래, 숨는다, 이런 얘기는, 예? 바로 형이 상학적인 얘기고, 마찬가지로 현도 나타난다는 얘기는 어떤 물체가 있으니까 나타나죠. 형이 하학적인 거고, 미세하다, 이런 얘기는 형이 상학적인 얘기죠. 그러니까 숨겨진 것보다 더 잘 드러나는 것이 없고, 또 이 미세한 것보다 더 잘 나타나는 것이 없다. 그러므로 군자는 신기독야, 신독이라는 말이 나오죠. 이 신독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군자는 혼자 있을 때 상가라, 뭐 이런 얘기죠. 신독은 중요하니까 조금 이따 주역 대과 괴상전에서 군자 이 독립불구하고 둔세 무민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거를 설명할 때 자세히 설명드리기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3절에서의 이 철학적 해석은 바로 내면의 무대와 자아 통제, 신도, 이 얘기인데 바로 외부의 시선이나 타인의 평가 때문에 착한 척하는 그런 거는 올바른 윤리가 아니다. 아무도 보지 않고 아무도 듣지 않는 나 혼자의 시간과 내면 깊은 곳, 이것이야말로 자신의 본성이 가장 잘 나타나는 적나라하게 작동하는 그런 무대인 것이죠. 그래서 은밀한 것보다 잘 보이는 것이 없고 미세한 것보다 잘 드러나지 않는 것이 없죠. 이 두 기절은 현대 심리학적 관점에서도 아주 통하는 그런 기절이죠. 내면의 미세한 욕망과 무의식적인 생각, 그것은 결국 언어나 표정이나 태도나 행동으로 완벽히 표출되기 마련입니다. 겉을 포장하기보다 내면을 상관한 것이 진짜 수양인 것입니다. 중영이 이장이 써주는 철학적 사상은 바로 내 안의 우주적 가치, 성을 자각하고 삶을 모든 순간에서 타인의 시선과 상관없이 내 내면을 진실되게 갖고 가는 일, 신독이 인간이 걸어가야 할 가장 숭고한 길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잠시라도 떠날 수 없는 도를 닦는다는 것은 남들이 보든 말든 또 나홀로 항상 계신하며 두려움을 갖는 것이며 결국 중용이란 내 존재의 내면의 심화를 얘기합니다. 다음에 제 4절은 육아 철학 전체를 압축한 핵심 구절인데요. 즉 희로애락 지미발 의지주, 기쁨과 분노와 슬픔과 즐거운 감정이 발현되지 않는 상태를 중이라고 하고, 또 이미 발현돼서 모든 사람들이 그 철회, 그 상황의 절도의 이것은 딱 들어맞는다는 얘기죠. 딱 들어맞는 것이 화이다. 그래서 중은 천하의 근본이고 화는 천하에 통하는 보편적인 도인 것이죠. 여기서 중은 바로 감정이 없는 상태가 아닙니다.
이 많은 사람이 미발을 무감정 상태로 오해하고 있는데, 주자는 감정은 오직 나타나 있지 않았지만 그 본성을 완전히 존재하는 상태라고 설명을 합니다. 즉, 마음은 고요하지만 생명력은 살아있고 사사로운 욕심이 없는 상태입니다. 잔잔한 호수와, 마치 잔잔한 호수와 같습니다. 물이 없는 것이 아니라 물이 흔들리지 않는 그것을 말합니다. 또 이 화는 감정을 억누르는 것이 아니죠. 공자는 감정을 없으라고 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모든 감정이 때와 정도에 맞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기쁠 때는 지나치게 들뜨지 않고, 화날 때는 정의를 위해 적절하게 화를 내며, 슬플 때는 예를 잃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화죠. 그러면은 왜 중이 대본인가? 중야자 천하제 대본이라고 그랬죠. 바로 이 본은 뿌리죠. 그래서 모든 행동은 마음에서 시작이 됩니다. 마음이 바르면 말이 바르고 행동이 바르고 사회가 바르게 됩니다. 그래서 중은 인간 존재의 뿌리입니다. 왜 화? 이것은 달도인가? 달은 통한다는 얘기죠. 화는 가정에서 국가, 가정에서도 국가에서도 세계에서도 모두 통하는 그런 원리죠. 사람과 사람, 국가와 국가, 자연과 인간 모두가 조화가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화는 보편 질서의 가장 보편 질서의 원리인 것입니다. 그 다음 5절 우주의 질서를 얘기하는 것이죠. 치중화. 치는 중용장구에서, 주의장구에서는 치를 추이 극지야라고 그랬어요. 즉 치는 극단까지 밀치자죠. 밀어붙인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바로 중과 화를 지극한 경계까지 밀고 간다 이런 얘기죠. 그 다음 천지우연에서 우위는 중용장구에서 주자는 뭐라고 했느냐, 안지소야라고 해요. 그 속에서 안전하다 이런 얘기죠. 즉 그가 있어야 할 자리에서 편안하다. 그러니까 하늘과 땅이 그가 있어야 할 자리에서 편안하다 이런 얘기죠. 그러면 뭐냐, 만물육언이다. 육은 수기생이야라고 그랬어요. 즉 삶을 성공적으로 수행한다. 그러니까 이렇게 천과 하늘과 땅이 제자리에 바로 잡혀 있으면 모든 만물이 잘 자라게 된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중과 화를 지극한 경지에 이르게 하면 천과지가 하늘과 땅에 바로 서게 되고 바로 잡고 그 사이에 있는 만물은 잘 자라게 된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 치중화는 무엇을 의미하냐, 치는 극진히 실천한다는 뜻이죠. 즉 중과 화를 머리로 하는 것이 아니라 생활 속에 완성한다는 그런 얘기죠. 천지우연은 뭐냐, 하늘과 땅이 제자리 잡는다. 이는 우주가 갑자기 변한다는 그런 뜻이 아니에요. 인간이 천도에 맞게 살며 인간 사이의 질서가 바로 서고 그 질서가 자연의 질서와도 조화를 이룬다는 뜻이죠. 그래서 육아에서는 바로 인간과 자연을 하나의 질서로 보는 것이죠. 만물육언은 뭐냐? 육은 성장하고 바로 길러진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중과 화가 실현되면은 어떻게 되느냐? 사람이 인격이 성장하고 가정이 화목하고 사회가 안정되고 국가가 평화롭고 만물이 각자의 생명을 충분히 펼칠 수 있는 그런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현대적 철학으로 보면은 이 중용구절은 바로 오늘날에도 매우 깊은 의미가 있죠. 즉 심리학에서는 감정을 억압하는 것이 아니라 적절히 조절하는 감정 조절과도 통하고, 윤리학에서는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는 균형 잡힌 덕의 실천과 연결이 되고, 정치 철학에서는 지도자가 자신의 욕망을 절제하고 공정하게 통치할 때 사회 전체의 조화가 이루어진다는 그런 원리로 이해하면 됩니다. 한마디로 요약하면은 이 구절은 중은 인간 내면의 근본이며 화는 그 근본의 현실에서 조화롭게 드러나는 모습입니다. 개인이 중과 화를 완성하면 그 질서는 가정과 사회를 거쳐 천지만물의 조화를 이루어진다. 그런 육아의 세계관인 것입니다. 그래서 제1장의 철학적 구조로 보면은 바로 이를 성이 나오죠. 이 성은 바로 인간은 하늘이 준 선한 본성을 지닌 그런 존재다. 이건 주자가 본 그런 개념인데 요즘에 대해서는 조금 더 다른 견해도 있다는 것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는 바로 삶의 전체에 잠시 떠날 수 없는 그런 원리를 얘기했고, 신독은 도덕의 출발은 남이 아닌 자기 양심에 있고, 중과 화는 마음의 평정과 감정의 조화가 인간 완성의 핵심이고, 치중화는 인간의 수양이 우주 질서와 사회를 조화를 이룬다는 그런 의미인데, 종합적으로 말씀드리면 중용 1장은 인간과 우주를 하나의 연속된 질서로 이해를 합니다. 하늘은 인간에게 본성을 부여하고 인간은 본성을 따르는 것이 도이며, 교육은 그 도를 회복하도록 돕는 그런 과정입니다. 또한 신독을 통해 마음을 바르게 하고, 중이라는 내면의 평형과 화라는 감정의 절도를 실현하면 개인의 인격은 물론 가정, 사회, 국가, 더 나아가 천지와 만물의 질서까지 조화를 이룬다고 봅니다. 이것이 중용이 제시하는 수양론, 윤리학, 정치철학, 우주론의 통합된 사상체계입니다. 중용 1장을 설명했는데, 지금까지 강의한 논어 강의와는 이 중용은 확실히 다릅니다. 논어는 중용에 비해서 그 내용이 아주 방대하죠. 논어가 13,700여 자가 됩니다. 이에 비해서 중용은 3,560자 정도뿐이 안 되죠. 그리고 논어는 한 사람에 의한 단일한 편찬일 수 없어요. 시대적으로 긴 시간에 축적된 것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중용은 한 사람에 의한 단일한 저작으로서 기원전 5세기 중엽 전국시대에 성립한 것이죠. 따라서 중용은 자살하는 탁월한 사상가가 공자의 언행을 철학적 테마를 표방으로 하는 시스템적으로 규합하여 하나의 사상운동으로 제시한 것이죠. 그 사상운동은 우리가 후세 유교라고 하는, 유교, 영어 표현으로 커뉴시아니즘, 이걸 유교 영어 표현인데, 이런 유교라고 부르는 어떤 문명 흐름의 그 기초 원형입니다. 그러니까 공자 이전에도 이런 그 유교가 있었죠. 아까 얘기했죠. 순임금이 선양할 때 벌써 중용이라는 그런 그 유교 개념이 나왔죠. 그러니까
유교는 결코 공교가 아니에요. 더구나 공문의 합파성을 띤 유교의 원형을 중용에서 찾을 수밖에 없다고 도올 김용옥 선생은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저는 이 중용을 이 중용을 송자, 즉 주작의 중용장구를 기준으로 해설을 드리겠습니다. 논어는 논어주자가 쓴 논어 집조를 중심으로 해석을 했는데, 중용은 중용장구, 이 중용장구는 이조시대 이 과거 보는 사람의 이 필수 교재였어요. 그래서 이 중용장구를 기준으로 하고 국내 책으로는 김용옥 선생이 지은 도올 김용옥 선생이 준 바로 중용 한글 역주라고 있어요. 이걸 내가 옛날부터 상당히 여러 번 봤는데, 왜 이 김용옥 선생 책을 위주로 했느냐? 이 중용은 철학서예요. 그래서 김용옥 선생은 철학을 아주 깊이 공부한 사람이어서 이 중용장구도 보면은, 중용 한글 역주라는 이 책을 보면은 이것이 중용인지 서양 철학사인지 구분 못할 정도로 아주 철학적인 용어가 엄청 많이 나옵니다. 그러나 이 모두를 대중화시킬 수는 없는 것이니까 중요한 부분만 중용을 참조하고, 김용국 선생의, 도올 선생의 중용 한글 역주를 참조하도록 하겠습니다.